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조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제목이 참 부담스럽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어떤 유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유산을 그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된 것을 그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상속세만 12조에 해당이 되어주고 부인과 각 자녀들 각 한 사람당 약 6조 원 이상의 그 유산을 현재의 주가 그 가치로 해서 그 정도 유산을 받게 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고 남겨주고 물려줄 것이 없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소외감이나 자괴감마저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요,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남겨주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덜 먹고 덜 입고 덜 가진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 좀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우리가 한 푼이라도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들이 남겨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남겨주고 또한 어려움을 대물림해주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전 세대에게 뭔가 받은 것들도 그렇게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경제 시스템상 열심히 애쓰고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 먹여 살리는 데만 해도 바듯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남겨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유형적인 것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영적 유산, 엄청난 영적 유산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그렇게 눈물 흘릴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눈물겨운 인생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배고프면 울죠. 그러면 그때마다 먹여주고 또 아프면은 밤새 간호하고 돌아봐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채워주면서 그들의 피로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점차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들의 눈물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을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입시 경쟁 가운데 있는 학생들, 또한 취업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그들이요, 남몰래 흘려야 할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 그것들은 부모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사회생활, 우리들이 이미 겪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힘겨운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세대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의 눈물로 그들의 눈물을 대신 닦아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한계를 결국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준다면, 그들이, 아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물의 이유와 아픔의 이유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보다도 그들의 인생 앞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유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요, 어떤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건물을 물려주든지 재산을 물려주고 남겨줄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그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게 만드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아니 최고의 유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들을 너무너무 간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중요한 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한 10배, 20배의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산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산은요, 결코 영원한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한때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때보다는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산을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참 돈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자세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선용하게 되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 되어지지만, 돈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돈은 우리 자녀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돈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찔러버리는 해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와 철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되는 신앙,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확천금을 여러분이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한평생 이 땅에서의 삶뿐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서도 또한 저 영원한 세상에서 계속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생명 되신 하나님,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실 하나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면서 시편 12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이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뿐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것을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의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이 농작물이 자란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햇빛을 비춰주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우리는 심겨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육체의 연단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신앙생활의 훈련이 우리를 이생과 내생에도 복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거, 우리가 운동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훈련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것들로 양육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 땅에서 삶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그는 켄터키주의 이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링컨이 링컨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요인으로 뽑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링컨의 전기를 기록한 한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빈곤과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그게 무엇을 주었냐고? 빈곤과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고 말했는데, 링컨 자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지 않다고요? 많은 유산을 남겨준 사람? 아니요. 믿음의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그의 삶이 이미 다 결정되어져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려주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남겨두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정말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남겨주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습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라고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 아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요,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비로소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기록한 거냐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자녀가 없지만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를 향한 사랑이 1장에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부를 때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아들에게, 자신은 자녀가 없지만 그를 향해서 밤낮 기도를 쉬지 않으며 영적 아비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
자녀를 볼 때요, 때로는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 기쁨이 됩니까? 뭐 용돈을 두둑히 주면 기쁨이 되긴 하지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 정말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너가 어떤 형식적인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가 전수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그의 아이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과 신앙을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도하라.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쭉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근본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거 경외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경인데, 경외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바로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얼마나 많이 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4절부터 오늘 7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어디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루의 일과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고 7절과 8절은 그 이후에 무엇을 말하냐면 각 가정의 손에다가도 말씀을 기록하고 눈에 보이는 들어갈 때 집의 입구에도 또 나올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부모의 신앙이나 또는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받았는데,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 일생을 다하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마귀를 길러낼 뿐이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마귀를, 악마를 길러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손에게 공부를 강요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세 가지 한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여주라. 그런데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배운다고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말하고 잔소리하는 그것이 아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요,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10대가 3명이나 있습니다.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 우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정말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문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그가 먼저 성도들보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자신감 있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11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무엇이 선행되었어요? 자신이 먼저 섬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닮아가는 삶, 먼저 그런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다 중요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때는 여러분 겉으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보는 아이들이, 보고 자란 자녀 손들이 그를 통해서 그를 닮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도 너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세요. 이번 기회에 특별히 우리가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할 때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명. 신구약 성경 66권을 100명의 성도들이 나누어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또 동참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어가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 사실 이제 우리가 죄송하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겨줄 것이 사실 물질적인 것도 없고 또 육체가 연약해서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양식,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하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손이 기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자녀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근심하는 게 많잖아요. 염려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고 이미 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굳어지고 냉랭한 심령이라도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 만나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당신의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주시고 그 방탕아가, 시대의 방탕아가 위대한 신학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 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데 자녀들이 정말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이 전혀 없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가장 큰 제 마음의 아픔입니다. 어려서는 다들 잘 다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어주고 이제는 다 커서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는 다 커서 출가하고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린 끝까지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영혼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지옥 형벌만큼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이고 숙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숙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남겨줄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든든하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정말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